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리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830년대에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인 트리어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법률가였었는데요.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교회에 나가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법률가인 아버지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었고요. 그리고 그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의 큰 형님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랍비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 소년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이지에 밝은, 아주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밝은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소년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어떤 분리,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자기 처세술을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목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진정한 회심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어떤 구원의 경험이라든지 회심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혀 어떤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독일 사회에는 이 루터 교회를 다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이 6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 유아 세례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년은 대학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대학생 때 그만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나이 30살 때 1847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세계 역사 이렇게 배우시면서 많이 들어봤었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영국 런던에서
이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칼 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이 소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좀 이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물론 가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역사가 얼마나 좀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비극인 것은,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아마 이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최대의 비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교인들이 다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였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믿음에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그러니까 7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 때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각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으면 이 책망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또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런 패턴으로 그 7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또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 그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진가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다. 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되어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믿음 위에 좀 제대로 서라. 자기 자신을 좀 살펴라. 성찰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럼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하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검이 사용되어졌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그 12절에 나타난 그 검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거역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준엄하게 버가모 교회에 묻고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준엄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도대체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이길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 버가모는 지금의 이 베르가마라는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베르가마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의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에도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그러니까 이 높은 언덕에 세워진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높은 언덕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인방에 살고 있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언덕에다가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생활을 하는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도 그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에 이 세 개의 신전이 지어져 있는데, 제우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아테네 신전. 한 도시에 하나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세 개의 신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이 성행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이 특별히 아테네 신전에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또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지금도 발견되어진답니다. 그 버가모의 옛 이름을 보면, 이 버가모의 옛 이름은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가몬 왕국도 그 로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이교의 신들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이교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 버가모, 이 페르가몬 왕국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가를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페르가몬 왕국의 아주 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페르가몬 왕국에는 그 주전 4세기 초부터 이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그러한 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몸 치료를 위해서 이 페르가몬 왕국을 찾아온 겁니다. 버가모 지역이죠. 거기를 찾아와서 거기에서 그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신들에게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성행하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 페르가몬, 이 버가모 지역은 의술이 발달되어지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의술의 신, 그 의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 버가모 지역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해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사단이 사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본부인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 7교회에 소개된 그러한 교회 중에서 가장 그러한 것이 바로 그 버가모 지역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교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리고 이 의술의 신인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탄생되어진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참 놀랍죠.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은 그러한 어떤 도시의 문화라든지 풍습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우상이 성행하고 이교신들이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 속에 살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특별히 아마 이 사람도 순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비록 주변의 환경은 그 이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 속에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서 특별히 안디바라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를 하면서 죽어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아침 인사였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우스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가이사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 속에서 아닙니다. 제우스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순교했었던 사람,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말이 쉽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고 가이사를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반면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책망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이 된다는 건데,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발람의 교훈,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니골라 당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출신, 안디옥 그 지역의 출신이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파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뭐냐면 무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종에 빠져버린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방종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적으로 좀 타락하면 어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지 못하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한 이단자들입니다. 그것을 가장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쾌락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즐길 것을 즐기지 못하고 늘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일부가 그렇게 방종에 빠져있는,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니골라 당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이 있다. 보면 이 발람과 발락이 등장을 하는데, 참 이름도 발람, 발락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발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셨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발람 왕, 모압의 왕 발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묘수를 내다가 뭐 아주 용하다고 하는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 이교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이 발락이 하나님과 교통했는지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교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발락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용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발람이 듣고 발락을 초청을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몇 번 거절을 합니다만은 이 발람이라는 왕이 뇌물을 주면서 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 거기에 이 발락이 넘어간 겁니다. 발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발람 지금 계속 헷갈린 것 같은데, 선지자가 발람이고요. 그리고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 좀 여러 번 이렇게 바꿔 이야기했더라도 여러분 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개떡같이 이야기를 했어도 선지자 발람, 그리고 모압 왕 발락, 이 발락이 뇌물을 주고 발람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 발람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권능을 주신 겁니다. 발락에게. 비록 이교도지만 그렇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그러한 은사를 돈과 맞바꿔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주의,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배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만사형통이야. 그것을 성경은 만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몬주의. 뇌물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과 맞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그리고 행음하는 자리에 빠지게 만들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이 말은 만몬주의를 조심해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돌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돈이 최고지 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교회들 때문에, 이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속주의에, 이 쾌락주의에, 이 황금만능주의에, 만몬주의에 이 버가모 교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너 이런 걸 받아. 여러분, 이거는 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세속주의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에, 배금주의에 빠져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제발. 너희들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어떤 축복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만나,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나.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한 10만 불 가지면 괜찮겠지. 그런데 10만 불이 손에 쥐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100만 불 되면 좀 만족하겠지. 여러분, 100만 불 손에 쥔 사람들이 만족하던가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만나는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쾌락은 어떻게 보면 추한 쾌락입니다. 추한 쾌락. 마치 술 한잔 마시면 그냥 모든 시름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에서 깨어나면 속쓰리죠. 속쓰리.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추한 쾌락이라는 거죠. 추한 쾌락. 세상이 주는 쾌락이 추한 쾌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진 그러한 은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간증입니다. 변화의 간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성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빌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은행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밸런스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매주마다 거치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재산.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 샘솟는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렌트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빌딩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 성도가 얼마나 모인다, 이 교인의 숫자가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런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지나고 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침체기가 이 중세 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이 건물을 웅장하게 지면 그 웅장한 건물 속에
뭐 그 스테인그라스라든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림 속에 마치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이 사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미사를 지내면 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호도한 겁니다. 이 중세 시대 때 한 사제가 이 은금으로 입힌 그 성전이 이 완성된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도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옛말이 되겠군요. 비록 은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게는 은금은 없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최대의 자산은 바로 예수님 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불렀었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1909년도인가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 찬사를 들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그 크리스찬인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 대학을 중퇴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맨으로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이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그 방송국에서 공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우연히 이렇게 참가를 했다가 한 방송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발탁이 돼서 이제 그 전속으로 그 방송국 전속으로 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방송국이 MBC 방송국이에요. NBC 방송국에 그렇게 전속 가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중퇴했었던 그 청년, 어떻게 보면 돈과 명예가 이제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공과 출세가 이제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안정되지 않은, 좀 불안한 그러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안정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이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방송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또 집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남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고민하는데 이 응접실에서 한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쪽지는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암송하던 그러한 암송 시였었다고 해요. 그 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피아노에 앉아서 이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암송하시던 그 암송시에 이 멜로디를 담아서 그 곡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었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분이 조지 비벌리 셰아, 아마 저도 한두 번 이렇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집회 자기의 생활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예수님을 선택해서 찬양 사역자로 삶을 살았었던 이 조지 셰아, 이분이 104세까지 사셨는데요. 그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90세가 넘도록 마지막으로 97세까지 집회에서 찬양을 하셨다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함을 간증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간증을 가진 교우들이 넘쳐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바로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고 아주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탤런트가 많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부귀보다,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